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본문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저희는 함께 교독하고 또 누가복음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페이지 281쪽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내 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신약 페이지 124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저희는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가 뭐죠? 말 그대로 1년 동안의 농사꾼 입장에서 1년 동안의 농사를 짓고 그 1년 동안 농사를 짓고 추수를 다 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추수할 수 있도록 수확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올 1년 인생이죠. 올 1년 우리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올 1년 동안 그렇게 인생을 살게 해주신 것을 이렇게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나와 함께 해주셨구나.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내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먹을 거 입을 거 주셨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이렇게 감사를 표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추수감사 주일 예배예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이 추수감사 주일의 뿌리가 되는 기원이 되는 초막절부터 제가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추수감사절기의 기원이 뭐냐?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느냐?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우리가 그 뿌리를 알아야 항상 우리가 대충 알고 대충 예배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고 그 의미를 알고 제대로 예배를 드려야 주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초막절부터 오늘은 이렇게 얘기를 할까 합니다. 이 초막절에 아까 우리가 그 신명기 말씀이죠. 그 초막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초막절에 대해서. 그래서
이 오늘 초막절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추수감사절기와 어떤 연관이 있고, 특별히 우리의 구원이죠. 구원.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예배해 드리는 이유가 사실은 구원과 연관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 예배가 구원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그것을 알고 거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우리 유병선 목사님이라고 이스라엘에서 살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유병성 목사입니다. 티슈레이 월 명절 중 세 번째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장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도 부르죠.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 히브리어 이름은 수콧입니다. 이는 히브리어 수카에서 파생된 이름인데 뜻은 초막, 장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막절은 출애굽과 관련된 명절일까요? 아니면 농사절기와 관련된 명절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3대 절기가 모두 출애굽과도 연관되어 있으면서도 농사절기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광야 생활을 했음을 기억하기 위한 명절입니다. 레위기 23장 43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그리고 초막절은 농사절기와 관련해서는 수장절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추수가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막절을 언제부터 지켰을까요? 출애굽 때 첫 유월절을 지킨 것과 마찬가지로 출애굽과의 연관성을 생각해 보면 첫 초막절도 출애굽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초막절을 지키셨습니다. 초막절 명절이 가까워질 때 예수님께서는 형제들을 먼저 예루살렘으로 올려 보내시고 명절 중간에 나타나서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성경 속에 기록된 초막절을 지키는 모습을 정리해보면 제1성전 시대에는 초막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바벨론 포로 이후 제2성전 시대에는 정기적으로 체계화되어 지켰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에는 여러 규정들이 더 추가되어 복잡한 규칙을 가진 절기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1. 예루살렘에서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하는 3대 명절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지켜져야 했습니다. 2. 초막을 짓고 초막에서 지냈습니다. 레위기 23장 42절에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23장 42절,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3. 성전에서 특별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특별한 제사를 다 합치면 무려 203마리나 되는 엄청난 양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4. 성전에서 물을 붓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는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러다가 제단 앞으로 가지고 와서 제단 앞에서 물을 붓는 의식입니다. 이 의식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적절한 비를 내려주셔서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는 간구를 상징적인 의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5. 성전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저녁과 밤에는 성전을 환하게 횃불이나 등불로 밝히는 행사를 했습니다. 기독교 학자들은 실로암 물을 길러서 붓는 것은 성령의 강림을 기원하는 것이고 성전을 환하게 밝히는 것은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초막절의 마지막 날인 7일째 되는 날을 호산나 라바라고 부릅니다. 직역하면 많은 구원 혹은 위대한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이 날은 초막절 행사의 최절정입니다. 제단 주위를 돌 때 4종류의 식물 아르바앗 하미님을 손으로 흔들며 돌았습니다. 초막절 때 이 4가지 식물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모든 인간들은 창조주를 향하여 경배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호산나를 외치며 제단을 돌았습니다. 제사장들이 호산나 라바를 외우면서 제단 주위를 도는 의식은 이제 막 시작한 새로운 한 해 동안에 많은 구원을 이루어 달라는 일종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호산나 라바 행사에 참석하셨음이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그 처음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 그 유병수 목사님은 주로 내이기 말씀을 인용하시죠. 내이기 23장에 나오죠. 23장이 절기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6월절,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그 세 개가 3대 절기인데 그 절기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것을 풀어서 설교한 게 신명기 말씀이죠. 모세가 신명기 말씀은 신자가 이렇게 펼치다라는 뜻이잖아요. 설교했다는 뜻이에요. 설교했다. 말씀을 풀어주었다.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죠. 1세대는 광야에서 멸망해버리고 출애굽 2세대, 1세대는 믿음이 없어서 멸망했잖아요.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래서 출애굽 2세대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앞에 두고 설교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해 준 게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서 이 그 내이기 말씀 초막절에 관한 설교를 한 게 오늘 말씀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 초막절에 대해서 초막절이 추수감사절의 어떤 그 기원 뿌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오실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실은 예표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거라고 하는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초막절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요한복음 옛날에 설교 하도 오래전에 해가지고 다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요한복음 7장이 초막절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그죠? 요한복음 7장에 대표적으로 두 군데 말씀만 볼게요. 요한복음 7장 30절 보면 초막절 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그러니까 초막절은 뭐예요? 일주일간 지내는 거잖아. 일주일간 정확하게 얘기하면 8일 동안 지내는 건데 마지막 날이 곧 큰 날인 거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있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초막절 행사 중에 중요한 행사가 뭐냐면 갖다 물을 붓는 거거든요. 제사장에 물을 갖다가 그 제단에 부어요. 근데 그 물이 누구를 의미하는 거있냐면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였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외치는 거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이 물 마시듯이 나를 마셔라. 그러면서 나를 믿으라는 얘기죠. 그게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은 나를 믿으라, 나를 받아들여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나를 믿는 자는, 여기서 믿는다고 표현하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뭔가 생수의 강이 뱃속에서 흘러나온다? 알 듯 모를 듯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설명을 해주죠. 사도 요한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는 뭐라고 그럽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예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즉 생수의 강은 성령을 말씀하신 거였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을 받는다는 얘기야. 예수님 믿게 되면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된다고 하는 거죠. 즉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살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야말로 완전한 구원을 향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죠. 성령을 받게 되면.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심으로써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할 때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심으로써 우리가 완전한 구원의 그날까지 주님 재림하시고 완전한 구원의 그날까지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올 1년 동안도 사실은 그런 삶을 산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면 올 1년 동안 성령께서 항상 때마다 시마다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네. 이게 뭐를 갖고 얘기하는 거냐면은 초막절 행사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녁에는 불을 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불을 크게 켜요. 그러면은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시내 전체가 밝아졌다고 그래요. 그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빛이 누구를 예표하는 거였느냐? 바로 나다예요.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나를 의미하는 거였다. 그래서 나는 세상을 밝게 비추는,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이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따른다고 말 예수님 믿고 따르는 거죠, 그죠? 나를 믿는 자는 어둠 속에서 다니지 않냐고. 영적 어둠이죠. 어둠 속에서 영원히 어두운 모습으로 어둠 속에서 생활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생명이 뭐예요? 우리 영혼의 생명, 우리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식으로 얘기하면 영생이죠. 영생, 하나님의 생명. 즉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는 영생을 얻게 되는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진다고 하는 거죠. 예수를 믿게 되면,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거죠. 이처럼 우리 이 초막절은 사실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초막절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 어떤 그 1년 농사를 다 거둔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건데,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이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린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가 드디어 오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추수감사절기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 예배는 구원과 관련이 있는 거죠.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1년 동안의 농사에 비교를 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구속 역사 있잖아요. 구원 역사, 구속사와 연관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두 가지가 연관이 있는 거예요. 농사와 연관이 돼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농사 짓는 것은 우리 인생을 사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과 관련돼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의 구원과 우리 삶의 구원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초막절을 맞이하게 되면은 광야, 출애굽한 후에 광야를 지났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를 지나면서 어디에서 생활했냐면 초막에서 생활했거든요. 초막을 짓고 그 초막 생활을 한 거예요. 그것을 매년 항상 어떤 기념하는 거죠. 초막을 짓고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초막 생활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광야에서 초막 생활을 했었다. 이것을 계속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어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것을 기억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영원한 구원,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원한 구원,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는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초막생활이죠. 초막생활. 광야에서 살고 있는 것이고 초막생활이에요. 일종의. 우리가 영원한 어떤 집, 그야말로 완전한 집, 영원한 안식처에 들어가는 거죠. 나중에 완전 구원받게 되면은. 그래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 초막절, 추수감사절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누가복음으로 와서 이렇게 추수를 감사하면서 1년 동안의 인생을 감사하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왜 이걸 강조할까요?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죽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셔야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목표는 죽으심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죽기 위해서 가시는 과정에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고 계셨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가 어디냐? 그림을 보여드리면은 이거예요. 여기예요. 여기가 사마리아하고 써졌죠. 그 다음에 여기가 위에가 갈릴리예요. 그 갈릴리 호수 있는 근방. 그러면은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 여기죠. 여기. 근데 우리 지금 말씀에서는 어디부터 표현하고 있냐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여기까지 오셨다가 예루살렘 근방까지 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신 거예요. 왜 올라가셨냐면은 그 얘기는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시간이 지나갈까봐 시간이 많이 걸릴까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왜 다시 올라가셨냐면 그 내용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누구죠? 나사로죠. 나사로를 살린 일이에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게 되니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산헤드린 공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곧바로 잡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죽으실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간 조절하기 위해서 시간 조절하기 위해서 다시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고 계셨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무기또 골짜기예요. 무기또 골짜기 또는 이스라엘 골짜기. 그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여기죠. 여기 보면은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글자 잘 안 보이네.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그래요. 이게 여기 사이를 좀 지나가고 계셨던 거예요. 거기서 한 마을에 들어가신 거죠.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어요. 나병 환자면은 문둥병 환자잖아요.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은 뭐예요? 사람들과 접근할 수 없죠. 한 곳에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격리를 당합니다. 격리.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여수 가면은 순천 애양원이라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격리에 당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접근하게 되면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 10명이 함께 모여 살고 있었겠죠. 그죠? 그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다가 예수님이 소식을 그동안 들었는데, 소문에 대해서 들었는데 예수님이 여기 오셨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살려주시고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여기 자기 사는 곳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 그 다음에 멀리 서서 그랬잖아요. 가까이 접근하면 안 되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뭔가 얘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도움 요청을 하긴 해야 되는데 접근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멀리 서서, 거리를 두고 멀리 서서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높여 그러잖아요.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 들으셔야 되니까 소를 높여 이르되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 선생님 할 때 이 선생님이 바로 마스터입니다. 마스터. 우리 뭐 피아노나 뭐 하는 사람들 알죠? 마스터. 그러니까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 완전히 권위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마 치료의 전문가로 알았던 것 같아요. 치료의 전문가. 예수 선생님, 예수 선생님, 마스터 예수님 그런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구원받았을 것 같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이 광야 초막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럴 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려운 상황 속에 굴복하면 안 됩니다. 이 나병 환자들처럼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떻게든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주님,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소리를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없죠. 그죠?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러려냐고 하고 어려운 상황에 굴복해버리는 거죠. 근데 이 지금 나병 환자들은 그런 믿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만나야 되고 예수님께 내 어떤 그 기도를 올려야 된다. 내 기도를 알려드려야 된다. 내 기도 제목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보면은 마태복음 20장 3절 보면은 두 맹인도 예수님이 두 맹인도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보면은 맹인이니까 장님이잖아요.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는 소문을 들은 거죠. 소리를 지르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 사람들은 아까 나병 환자들보다는 훨씬 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있고 주여란 말을 부르잖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정확히 알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러고 외친 거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게 돼 있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게 돼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그걸 알고 외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그 꼴을 못 보죠. 사람들이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그러잖아요. 무시한 거죠. 어떻게 보면 저거 맹인들이니까 저것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어떤 맹인들을 무시하면서 잠잠해 그런 거죠. 조용조용 해. 그런 거예요. 두 번째 난관이죠. 그죠? 두 번째 난관.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막 어떻게 보면 억지로 어려움을 뚫고 주님께 나아오려고 그러는데 항상 어려움이 더 생기잖아요. 그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은 너가 감기도 걸렸고 힘드니까 교회 가지 마. 분명히 어떤 난관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에 굴복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이 맹인들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더욱 소리를 그러잖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더욱 소리를 지르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러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간절함, 어떤 이런 그야말로 어떻게든지 뚫고 모든 난관을 뚫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지금 이 나병 환자들 10명은 거기까지는 됐어요. 거기까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마스터 예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예수님이 응답해 주시죠. 14절 보니까 보시고 그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돌아보신 거죠. 소리를 지르니까 보시고 그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보셨으면은 치료를 곧바로 해주시든지 아니면 뭔가 치료를 선포하시든지 그래야 될 판인데 조금 좀 생뚱하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나병 환자 치료는 나병 환자의 어떤 치료와 완전한 회복은 누가 확인하는 겁니까? 제사장들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 마을에 어떻게 보면 가장 어른이잖아요. 그 마을에
그 제사장한테 이렇게 제사장이 보고 너의 나병이 완전히 치료됐다라고 이렇게 확인을 해주면 그 나병 환자가 다시 가정으로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마을에서 나가서 진찰을 하고 확인해 주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치료됐다라고 선포해 줘야 돼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 말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 몸이 치료될 거다 이거예요. 사실은요. 너희 몸이 치료될 거니까 아직은 지금 치료되지 않은 상태죠. 그죠? 아직은 치료되지 않았지만 치료될 거니까 제사장들한테 가서 너희 몸을 보여주고 확인받아 이거예요. 확인받아. 만약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치료해 주세요. 내 몸이 치료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제사장한테 가라는 말이에요. 제사장한테 가다가 사람들한테 돌 맞아 줄게요. 이럴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신기하게도 믿음이 있었나 봐요. 갑니다. 보세요.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가는 도중에 진짜로 그 나병이 치료된 거. 여러분 나병이 뭔지 아시죠? 살이 썩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살이 썩어 들어가는 게 나병이에요. 흉측하죠. 막 눈도 없어지고 손가락도 없어지고 막 그래요. 코도 없어지고. 지금도 순천 애양원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그게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온 거죠. 제사장한테 가는 과정에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온 몸이 완전히 정상으로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초막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냐면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어떤 난관도 뚫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부르짖고 그래야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이 필요하고 또 뭐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지금은 확연히 보이지 않아도 내 치료된 게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는 보통 보면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요. 사람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는 순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순종해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역사가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심령이 세속화되고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면 그냥 머리로만 알고 끝내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옮기려고 해야 되는데 믿음은 행동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놀랍게도 거기까지는 믿음이 있었어요. 거기까지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그렇게 나았을 때 그러면 가다가 다 나은 거 아닙니까? 그죠? 10명이 다 나았을 거 아닙니까? 나병 엄청난 자기 어떤 평생의 숙제잖아요. 그죠? 자기 평생에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그게 해결된 거 아닙니까? 주님의 역사로. 주님의 은혜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면 당연히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라고 뭔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간사한 마음 있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거죠. 보세요. 15절에 보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이 다 치료됐는데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하면서 영광 돌린다는 말은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원어 뜻이.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막 큰 소리로 찬양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막 돌아와 가지고 그렇게 치료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 발 앞에 납작 엎드려 가지고, 그 엎드린단 말이에요. 그 얼굴이 땅에 닿는 거예요. 납작 엎드리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근데 그게 놀랍게도 또 사마리아 사람인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인 게 이방인 소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그 아수르에 의해서 그 북쪽 땅이 멸망했을 때부터 3인 정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이사시키는, 그게 3인 정책이에요. 사람들 갖다 심는 거죠. 섞어버리는 거예요, 일종의. 우리도 일제히에서 어떤 그 멸망했을 때,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대거 우리나라에 와서 산 거 아세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하고 피가 섞였다고. 그럼으로써 한국의 한민족으로서 어떤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런 것처럼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 그렇게 막 사람들을 이사시켰어요. 유대인들은 아수르로 데려가고 또 아수르 사람들은 북쪽 이스라엘에 이렇게 막 어떤 그 이사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피가 섞이니까 남쪽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정통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죠. 그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다,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무시한 거예요. 이방인이다 저것들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정말 진정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은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와서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작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라지고,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은혜만 받고 사라지고, 그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만 온 거죠. 사마리아 사람만 와서 감사한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보시면서 한탄을 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게 17절에 나오죠.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은 다 어디 갔냐? 어디 있느냐? 그런데란 말이 있겠죠. 당연히 접속사야. 그런데 그 9은 다 어디 갔느냐? 어디 있느냐? 그 9이 누구냐? 18절 보면은 이 이방인, 그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한탄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9명은 뭐예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소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그런 유대인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라져버리고 그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정말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은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우리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정작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그걸 하지 않냐고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멸시하고 무시하는 뭐 어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데 정작 우리 정통 기독교인들, 정통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를 당연시 여기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감사할 줄.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한탄하시면서 이제 그에게 뭐라고 선포하시나 보세요.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서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새로운 말씀을 하세요. 일어나서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것 자체가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를 알고 깨닫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할 줄 아는 그것 자체, 그 모습, 감사하는 모습 자체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믿음이에요. 감사가 믿음. 그랬을 때 그렇게 감사하는 믿음을 보였을 때에 너를 구원했다. 구원이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영혼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 그러니까 앞에서 몸이 치료됐지만 그것도 일종의 육체적인 구원이죠. 육체적인 질병으로부터 노인받는 거니까, 해방되는 거니까 육체적인 구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이죠. 영혼 구원. 우리 심령의 구원이에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소위 그 영생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완전한 구원에, 주님 재림하실 때 완전한 구원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 사마리아 사람은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구원, 영혼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너를 구원했다는 말이 시제로 보면은 세소켄 그래가지고 완료 시제를 쓰고 있어요. 완료 시제. 너의 믿음이 너를 완전히 구원했다, 이렇게 완전히 구원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함께 삶을, 평안한 삶, 형통한 삶을, 복된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살아라. 살 수 있겠다. 이제부터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런 인생을 살아라. 다시는 병에 걸리지 않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니까. 근데 9명은 잠깐 병이 치료되긴 했지만 또 언제 뭐예요? 사탄의 통치에 들어감으로써 언제 또 같은 병이 걸릴지 모르는 거죠.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감사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혼 구원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그걸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감사의 본질이 뭐냐? 감사와 구원의 관계가 뭐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이게 뭐라고 나와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하는 말이 나오죠. 감사하라. 그것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래요. 뭐가요? 감사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바람이 뭐냐? 소망이 뭐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는 삶. 그러니까 감사가 어떻게 보면은 미덕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미덕이잖아요. 하면 좋지만 안 해도 되는 어떤 아름다운 덕, 미덕 정도로만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래요. 구원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의 삶이죠. 구원의 삶.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됐을 때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 세 가지에 있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는 삶. 이 범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 in everything, 모든 일에 있어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이런 뜻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일에 있어서 그런 뜻이에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때마다, 작은 은혜를 받든 큰 은혜를 받든 은혜를 받을 때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감사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그냥 조그만 커피, 그냥 별로 수고도 안 했어요. 그냥 자판기 커피 정도 이렇게 빼줬는데 어떤 사람이 정말 아이고 이런 것을 다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한다고 해보세요. 이상히 우리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죠? 이상에 우리 마음이 기쁘면서 더 큰 것을 뭔가 주고 싶은, 베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 것처럼 주님도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격자 간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감사할 줄 알면은,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현하게 되면은 뭔가 더 마음이 기쁘게 되고 더 많은 것을, 더 큰 것을 베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합니다, 조그만 일에도 감사합니다 그럴 때 주님 마음이 기쁘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그런 뜻이잖아요. 구원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구원은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시편 50편 23절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직접 말씀이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제사가 예배잖아요.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높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 진짜 계시나 보다, 하나님이 진짜구나 라고 인정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높임받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렇게 행위를 옳게 하는 자, 똑바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사람에게 감사하면서, 그렇게 감사 예배 드리면서, 감사로 예배 드리면서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은혜가 구원 아닙니까? 그잖아요. 구원이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되면, 구원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몸에서 병이 치료될 수도 있고, 우리의 문제가 풀릴 수도 있고, 삶이 형통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뭔가 감사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감사를 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세상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느냐? 반대로 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뭘 못하느냐, 이게 나오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몰라요. 감사를 잊어버린 세대, 감사를 모르는 세대, 이렇게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여기 보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러잖아요. 주님 오실 때가 되면, 그러니까 세상이 이제 종말을 고할 때죠. 세상이 완전히 끝날 때가 되면은 그 심령이 고통스러워하는 때, 뭔가 악이 날뛰고 사람들의 악한 모습이 막 날뛰므로 말미암아서 심령이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하는 거죠. 그 뭔가 악한 모습이 뭐냐? 여기 나오죠. 보면은 쭉 열거되는데 몇 가지만 제가 얘기했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주인이에요. 돈 사랑하고 돈이 주인이에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명예욕, 권력욕,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여기 나오잖아요.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감사가 없어지고 있어요. 감사를 몰라요. 지금 세대는. 멀뚱멀뚱해요. 은혜를 받았어도 멀뚱멀뚱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그 입대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야. 힘들어, 어려워. 신기하죠? 신기해요. 그 심령이 망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심령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망가진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가만히 있어요. 멍하니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뭐예요? 사람들도 기쁘지 않잖아요. 분명히 내가 뭔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감사할 줄을 몰라. 기쁘지 않죠? 그러면 거기서 멈추죠. 이제 은혜 베푸는 걸 멈춰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우리한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멈추게 돼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아까 사마리아 사람 같이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는데,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게 되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9명처럼 육체적인 어떤 병이 치료되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관련해서, 구원과 관련해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우리가 알고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 감사하는 것을 훈련해야 돼요. 세상은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이를 악물고서라도 적극적으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정말 뭔가 문제가 얽히고 설키고 우리 몸은 병들고 우리 하는 일들은 다 이렇게 뭔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가 무너지고, 뭔가 그럴 때에 그것서 탈출구는 뭐냐? 비밀의 어떤 무기, 감사합니다예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나에게 질병을 주셨지만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그렇게 감사하게 될 때 놀랍게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자, 위에 6절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되는 상황 속에서 일단 염려를 멈추고, 염려하는 것 대신에 뭐라고요?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데 감사하면서 하라는 거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되 감사함으로 해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어떻게 보면 엄청난 믿음이죠. 그죠? 지금 굉장히 마음에 근심이 되고 감사는커녕 완전히 어떤 염려에 근심에 찌들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완전히 압도당하고 짓눌리는 상황인데, 와,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병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자식한테 문제가 생겨서 감사합니다. 엄청난 믿음이죠. 근데 그렇게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뭘 주세요? 먼저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우리 마음이 막 요동치고 너무 막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완전히 찌들어 있었는데 샬롬이 오는 게 이상하게 샬롬, 평강이 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면은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 이게 은혜. 그래서 우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수록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삶이라는 것은 어렵고 힘들지만 지금 초막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영원한 구원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광야 노정에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광야 노정에서 초막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되면은 초막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지으신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광야 도정에서는, 초막생활 단계에서는 굉장히 어렵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그럴 때 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 우리의 복된 삶은 감사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생각이 자꾸 바뀌어요.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다가 이상하게 감사합니다,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뭔가 바뀌기 시작한다.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우리 마음이 바뀔 때 우리 행동이 바뀌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그리고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 감사가 상황을 바꿔요. 감사하게 되면.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꾸게 되고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꾸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의 일생, 우리의 영혼을 바꾸게 되는 거죠. 감사가 그래서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좀
의지적으로 자꾸 좀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특별히 자녀 교육을 할 때 자녀들한테 그것만 잘해도 사실은 그 인생 성공하거든요. 적극적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도록.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현할 줄 알도록. 내가 좀 잘못했을 때는 미안합니다. 이것만 또 잘해도. 근데 현대는 그게 없어지죠. 그죠? 미안합니다도 할 줄 모르고 감사합니다도 할 줄 모르고. 미안합니다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회개잖아요. 회개. 그죠?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자기가 잘못해놓고 미안합니다 표현할 줄 몰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차단이 되죠. 끊어져요. 근데 적극적으로 그 반대로 적극적으로 내가 잘못할 수 있잖아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 아이고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분명하게 표현하면 관계가 회복이 되죠.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이 형통하게 되고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제가 이걸 걸어놓으려고 그래요. 좀 감사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에 대해서 깊이 한번 정말 나는 적극적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인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매번 항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줄 알고 또 사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인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